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월 19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쭉 내려가서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은혜의 덧대기 중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은혜의 덧대기 중독. 오늘 본문도 참 흥미진진합니다. 이 야곱의 일대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정말 흥미진진해요.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우선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 간에 통용되던 일종의 주술 같은 미신적인 그런 행동이었죠.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놔갖고 그것을 짜서 양들이 개천에 물을 먹으러 와서 물가에서 교미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얼룩무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교미를 하면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그걸 보게 되면 얼룩얼룩한 무늬에 새끼가 나온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또 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그대로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유가 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야곱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뒀더니 얼룩얼룩한 걸 보면서 교미를 하게 돼가지고 얼룩점이 없는 그런 양들도 새끼를 낳게 되면 얼룩이 양들이나 염소를 낳게 됐다라고 야곱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이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이제 라헬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아들도 11명이 되고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14년이나 흘렀으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형 에서의 분노가 많이 가라앉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또 생각도 들게 되고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돌아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면서 계속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양떼를 좀 먹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까지 14년 동안 양떼를 먹인 거죠. 근데 더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나는 지금까지 아내 둘과 자식만 이렇게
불어났지 내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이제부터 그럼 내가 네가 일한 거에 대한 품삯을 주겠다 하고선 또 이 라반의 아주 천부적인 이 거래 능력이 다시 나타납니다. 절대로 자기가 먼저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공을 던져요. 그래갖고 네가 말해봐라. 근데 여기서 이해가 또 안 가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은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거리는 것. 아롱거린다는 건 이 무늬가 희미해가지고 좀 얼룩거림이 약한 걸 아롱거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얀색의 양이나 염소가 아닌 것들, 그리고 검은 것들, 이런 것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나올 확률이 적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키우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얀 양이 흰색의 양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희지도 않지만 양이라는 게 짙은 미색 같지 않습니까? 보면은. 근데 하여간 그런 단색의 양들이 아니고 전부 무슨 얼룩 강아지처럼 얼룩얼룩 무늬만 있는 양떼들로 가득하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스러운가?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가서 여행하실 때 양떼를 볼 때 얼룩무늬가 있는 것들만 검은 양이나 무슨 양도 검은 양도 전 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뭐 얼룩무늬 점박이 이런 것 양들만 모아져 있는 걸 봤습니까? 너무 이상하고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으로서는 아이고야 속으로 내심 이게 정말 멍청한 놈 아니냐 이거. 내가 14년 전에 뭐를 품삯으로 줄까라고 얘기할 때도 라헬을 달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레아를 속여가지고 7년 동안 더 일하게 해서 14년 동안 마누라 얻게 하고 자식들이 불어났는데 지금 또 먼저 품삯을 얘기하려니까 또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한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했을 거예요. 그 야곱이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31장에 가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할 일인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양떼를 모는 목자들에게 주는 품삯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품삯이 없는 거, 품삯이 있으니까 품삯을 어떻게 주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정해진 거에다가 내가 사위고 14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아내를 얻은 것이 대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을 했으니까 내 덕을 봐서 좀 그 품삯에 좀 더 올려주세요. 양 뭐 몇 마리에 한 달 동안에 하면 한 달 품삯을 뭐 양 몇 마리에 뭐 얼마를 더 올려준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이상하게 점박이와 얼룩무늬와 아롱거리는 것과 검은색을 띠는 것을 달라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31장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0절부터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게 이제 꿈을 간략하게 얘기한 거고 그 꿈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31장 11절부터 뭐라 그러냐면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언제 꾼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꿈을 언제 꿨는지 모르지만은 그 전에 새끼를 배던 그 교미 시절에 양들이 교미하던 그런 때에 한번 꿈을 꿨는데 왜냐하면 목자로서 양들이 교미한다고 하는 일이 그 시기가 되면은 온통 관심이 거기에 다 쏠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 그 양들의 교미 기간에
교미하는 일에 관심이 다가 있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꿈이 보였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눈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모든 양떼들이 이 탄 순양이라는 것은 교미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순양이 다 얼룩무늬고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에요. 그리고 라반이 네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근데 뭐 눈 뜨고 났더니 무슨 뭐 교미할 때 보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얼룩지고 뭐 아롱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꿈인가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꿈들 꾸시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지는 계시가 있어요. 분명히. 그냥 내가 꾸는 잡꿈이 있고 계시가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가서 딱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사적인 것들이라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그래도 말씀드려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커리큘럼 문제 때문에 신학과 1000명과 함께 데모를 주동하다가 제가 자진 휴학을 했습니다. 2학기 들어와서 1학기 중간부터 시작한 데모가 끝나고 방학이 끝나고 이제 2학기 자진 휴학을 했을 때 아침에 꿈을 꾸는데 실천신학 분야에 계신 한 교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이도령이한테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던 춘향이가 쓴 칼 있지 않습니까? 목에 쓴 칼. 그 실천신학 교수님께서 칼을 들고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나한테로. 나한테 칼을 씌우려고 그런 걸 깜짝 놀라서 꿈을 깼거든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교수님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실 때도 저는 그 꿈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고 학교를 갔어요. 휴학 도중인데 집이 바로 그 앞에 있었으니까 학교 앞에.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외국의 큐티 책이 있는데 영어로 된 큐티 책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해주면 내가 달달이 생활비하고 돈을 좀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새벽에 꾼 그 꿈이 이 교수님이 칼을 들고 나에게 다가온 그 꿈이 갑자기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떤 학생들이 전단을 뿌리는데 태승철이가 데모를 그만둔 이유는 그 어떤 교수님하고 한강호텔에서 그 교수님이 로비를 해가지고 태승철이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먹고 데모를 중단하고 자기 혼자만 싹 빠져나갔다. 이런 전단지가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수님한테 그거를 예스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 휴학 이후에 일어난 사건, 휴학 결정은 나 혼자 한 건데 그야말로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제 혼자 휴학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왜냐면 안 그러면 잘리거든요. 잘리니까 제가 먼저 수를 쓴 거죠. 휴학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소문이 그냥 날 뻔한 거였습니다.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학생처장님 그 교수님이신데 문제 학생 지도 차원에서 당신이 나를 딱 옆에 끼워 두시려고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을 저를 만나기도 전에 학생과 과장이 직원이 학생들한테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먹고 그냥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짓이나 하는 건 그런 사람으로 그냥 낙인칠 뻔했던 게 나중에 이제 다 밝혀진 거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 순간에 대해서야 딱 깨달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라반이 그래 내가 너한테 품삯을 그러면 어떻게 해주랴? 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이 딱 났을 겁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잘 태어나지도 않은 얼룩무늬 양과 점박이 양과 검은 양 이것들을 달라고 그러니까 라반은 웬일인가 싶었죠. 이 바보가 또다시 만약에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양떼나 무슨 염소를 가지고 품삯을 정해서 일했으면은 14년이 지난 뒤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라반은 라헬과 레아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라반이 그랬잖아요. 딴 사람에게 주느니 너한테 주는 게 낫다. 그러니까 떵떵거리면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었을 것을 야곱이 그런 실수를 했는데 요번에도 이상하게 또 품삯을 정하는데 점박이와 얼룩무늬와 아롱거리는 것과 검은 것을 달라 그러는 겁니다. 정말 라반으로서는 횡재한 거지요. 근데 이거 하나는 라반이 몰랐던 거예요.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계시를 해준 겁니다. 모든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이때 깨닫고 그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품삯의 계약을 정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멀쩡한 하얀 암양과 하얀 순양이 서로 결혼을 해도 거기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얼룩무늬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아예 마음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룩무늬가 태어나느냐 점박이가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유전자에 관한 문제고 그 옛날에 이건 하나님의 섭리적 영역에 속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야곱의 중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덧대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가 라반과 협상을 하게 되면서 그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점박이와 얼룩무늬와 아롱진 것들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꿈의 계시까지 받았으면 이제 야곱이 하는 일은 라반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알고 정말 내 양떼 돌보듯이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돌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필요한 만큼 정말 넉넉할 만큼 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일단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예요. 7년 동안 이렇게 불어난 겁니다. 재산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근데 왜 또 나뭇가지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무슨 나무야?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벗겨. 그러니까 나무 가지마다 색깔이 다 다른데 껍질을 벗겨가지고 서로 겹쳐 놓으면은 껍질 벗겨진 부분은 흰 부분이고 그리고 껍질 남아있는 부분은 아롱아롱 그 색깔이 남아있으니까 얼룩얼룩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은 그걸 보는 동안에 교미를 하면은 그런 게 태어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미신일 뿐이거든요. 근데 왜 이 짓을 또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잖아요. 얼룩무늬 점박이 다 탄순양. 탄순양들이 다 점박이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새끼가 그런 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껍질을 벗겨서 만들어가지고 보이면서 어떤 짓을 했냐 하면은 튼튼한 양들이 교미를 할 때는 그것을 보게 하고 약하고 별별 없는 양들이 교미를 할 때는 그걸 치워버려서 그냥 흰둥이가 나오게 하고 결국은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인데 야곱은 그 은혜에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덧대면서 은혜를 도둑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건 결국 도둑질이잖아요. 이런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삼촌 것 중에 튼튼한 것이 교미를 할 때는 그 나뭇가지로 만들어 놓은 얼룩무늬를 보여주고 약한 것들이 교미를 할 때는 그걸 치우고 그대로 된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은 이미 도둑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셨듯이 마음으로는 이미 도둑질을 한 건데 이미 은혜로 다 주어지기로 돼 있는 게 주어지고 있는 동안에 은혜에 괜히 덧대가지고 내 수고와 노고를 덧대가지고 은혜를 도둑질로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될 것을 은혜 받는 일을 도둑질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좀 더 명확하게 뚜렷이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모두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 묘사하고 있고 또 이삭도 부자가 됐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비교해 보면은 야곱이 지금 부자가 됐다는 얘기와 이 세 사람의 부자가 됐다는 얘기 속에서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은혜의 덧대기 중독에 걸린 사람이에요. 장자권도 하나님께서 태 속에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리브가에게 계시가 되었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도 야곱도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서 진실되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헬과 그리고 레아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레아에게서 태어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고 그리고 또 요셉이 태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라헬에게서 태어나니까 두 사람이 야곱의 부인이 되는 건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꼭 내가 그걸 덧대요. 이게 덧대기 중독에 걸린 거예요. 은혜의 덧대기 중독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언제 성경에 등장하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들여보냈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혼쭐을 내시고 바로가 사라를 돌려주고 난 뒤에 애굽을 떠나오면서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을 떠나온 뒤로 바로 이어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대가로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대제국의 왕이 아내를 얻으면서 준 선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두 마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귀와 약대를 얻으니 엄청난 거예요. 그 뒤로 바로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라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내보낼 때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하고선 12장이 끝나는데 곧바로 13장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시간적 갭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받은 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불어났는데 불어날 많은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을 보면은 받은 게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바로의 재산이 엄청난 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수를 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재산 중에서 아브라함 것으로 옮겨올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걸 바라고 사라를 집어넣거나 바로에게 들여보냈거나 했다 그러면 또 이 은혜가 도둑질이 됐을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사라를 들여보낼 수가 있었습니까? 이게 비겁하거나 불신앙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향을 떠날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지키려는 마음에 아내를 마음에 담아두면 그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 알고 아내를 내보낸 상태에서 그래 아내가 나에게서 빼앗겨져 사라지더라도 누이라고 생각하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벌기 위해서 사라를 내보냈을 때 사라가 계기가 돼서 어마어마한 재산이 그에게 묻어서 사라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끌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재산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사라를 내보냈는데 그 내보낸 사라가 재산을 끌고 돌아옵니다. 이삭도 비슷한 거야. 이삭이 부자가 될 때의 묘사가 26장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또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리브가를 누이로 속인 다음에 물론
이 아브라함 때처럼 바로에게 직접 들여보내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와 이어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또 아내 리브가를 아브라함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벌기 위하여 리브가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해버리고 마음에서 리브가를 빼내버린 겁니다. 그 일과 연관지어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라헬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쁘다고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 속아가지고 또 레아를 얻고 나서 다시 또 7년 동안 일을 하게 돼서 14년 동안 아내와 자식들만 덩그렇게 무슨 놀부 집안도 아니고 흥부죠? 가난한 사람이 천히 놀부 흥부를 구분을 못하겠어요. 나쁜 사람이 놀부죠. 흥부 집안도 아니고 자식만 11명을 낳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자꾸 이미 결정된 은혜에 덧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드디어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무늬를 보이는 수고와 노력을 하느냐 말입니다. 왜 그래요? 왜? 야곱은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이번에는 양떼가 들어왔으니까. 마음에 이 세상 것 중에 좋아하는 것이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 가는 기차를 타가지고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산까지 도착하겠다고. 앉아있으면 될 것을. 그냥 4시간 반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4시간 반은 옛날 얘기인가요? KTX 타면 얼마 걸 한 번도 못 타봐서? 하여간 그 기차 안에 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짓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은혜의 덧대기 중독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재산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계시를 주셨더라도 내 마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재산을 주시겠구나 하고 마음에 재산을 담아버리면 아주 야곱은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나의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자화상이에요. 그걸 담으면 반드시 뭔가 내가 하게 됩니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은혜에 덧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시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그 섭리가 은혜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나는 그 재산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 벌어들이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가만히 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총력이.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도 월급 받겠다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그 십자가 생활화밖에 없잖아요.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회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벌어들이고 하나님을 벌어들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월급을 주시는 거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은혜의 덧대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은혜의 덧대기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은혜의 덧대기 중독에 걸려서 내가 자꾸 무엇을 하고 있고 그 행동의 결과 얼룩무늬에 양이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나무 껍질로 됐으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야곱의 심정을 오늘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자식 키우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창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어떤 사람과 마주하고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버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과 마주할 때는
십자가 붙잡고 죽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직장에 가면 내가 어떻게 직장 상황에 반응하고 직장 동료나 직장 사장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장소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는 겁니다. 하나님 벌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모든 은혜로 주어지기로 결정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은혜의 덧대기가 돼버리고 도둑질이 돼버리고 말아요. 은혜로 주어질 것을 왜 도둑질을 합니까? 보세요. 바로 왕에게서 아브라함이 얻은 그 금, 은, 낙타, 양떼 이 모든 것들 남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뭘 했다고 바로 왕의 소유가 아브라함에게 옮겨졌습니까? 이걸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그 바로의 재산에 대해서 탐내는 마음조차 한 조각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까마득하게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나님을 아내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비움으로써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벌려고 그랬더니 그게 그냥 다 은혜로 주어진 거죠. 은혜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니까 공짜 말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 말 자체가 도둑놈의 말인 거예요. 거꾸로 된 말. 마귀가 심어준 도둑놈의 말입니다. 은혜의 덧대기 중독. 이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벌어들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벌기에 총력하는 동안에 이 세상 것은 다 거저 주어지는 대로만 사세요. 안 주면 안 주시는 대로 살고 주면 주시는 대로 살되 어떤 것도 세상 것은 마음에 호리만큼이라도 머리털 끝만큼이라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그 존재 되심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많이 벌어들이느냐. 여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덧대기 중독, 야곱을 통해 나의 자화상을 하나님이 그려내고 있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저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매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덧대기 중독이 야곱에게서처럼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